할렐루야. 네. 오늘 에베소서 30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말씀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0번째 6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로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유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노라.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정한 사랑 하나님 형제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고, 그래서 어떤 서신서보다 애정 어린 바울의 큰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때로는 강한 어조로, 때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들로 그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에베소서를 오늘 30번째로 6장까지를 30번째 했는데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감사하죠. 네, 여러분 에베소서를 오늘 마치기 전에 한번 1장부터 짧게 한번 같이 좀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핵심 주제는요,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별과 차별이 사라지고 한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이 서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과 2절입니다. 네, 성경책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과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인치셨고 바로 1장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15절과 23절까지는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충신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성도를 위하고 계신지를 그것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의 머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으로 갑니다. 2장은요,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2장을 요약하면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2장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22절까지 나뉩니다. 1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밝힙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과 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죽음의 상태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바로 허물로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앉게 하셨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장 1절에 있는 허물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가 만드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서 21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창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며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3장입니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3장을 요약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복음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우리가 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경륜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알리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일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었다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바로 교회를 나타내고 드러낸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죠. 바로 14절과 19절에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는 앞선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목회했던 그 사랑하는 에베소 공동체 감옥에서 그들에게 그 짧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그 사랑의 권면이 우리의 권면되기를 축복합니다. 4장입니다. 4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연합과 새로운 삶. 여러분, 4장은요 한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1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지난주에 직분자를 세웠는데 직분 높고 낮음이 없죠, 그죠? 직분 높고 낮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에 있든지 지난주 세운 직분이나 그뿐 교회 학교나 각자의 직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옛사람은 이 장에서 소개한 육신의 사람, 어둠의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졌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2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5장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활. 이제 5장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강론들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른 언어 습관을 가져라고 합니다. 망령되고 악한 것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의 격에 맞게 행해야 옳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인생이 아니라, 돈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권력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보는 야망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과 33절에서는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의미들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성도는 아내와 같고 그리스도는 남편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내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베소 6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영적인 투쟁과 기도 부탁. 마지막 6장은요 성도의 삶을 권면하는데 1절에 3절까지는 자녀와 부모 사이, 4절에서 9절에서는 상정과 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해야 되고 눈가림만 하면 안 되고 상전들도 위협을 그치고 진정한 상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난번 에베소서와 그 전에 보았던 10절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을 붙이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요 마지막으로 그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투쟁을 살 것을 강조하고 지난 편지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바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4절에서는 마지막 인사 나누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앞서 바울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비유했습니다. 그죠? 전쟁으로 비유하면서 뭐 방패도 이야기하고 투구도 이야기하고 전쟁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 정말 필요한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거. 열심히 오래 기도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영적인 긴장함을 놓치지 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로 기도를 말하면서 동일하게 모든 영적인 일에는 기도가 스며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보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충신교회 안에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차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안내 담당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재정 담당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식당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요 영적인 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크고 작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팀을 앞에서 드러나는 일을 하든 아니든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 안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여러분 이 대단한 바울, 그죠? 엄청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고 여러분 전도와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신약의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기도의 힘을 믿었고 기도를 부탁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그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는 영감 있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한 그 깨달은 마음을 담대히 전하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젊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고등부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고등부 애들이 말하기를 안 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하고 나이 차이가 저도 꽤 납니다. 내년에 제가 이제 40입니다. 네, 얼굴은 35처럼 보이지만 내년에 40입니다. 네, 이미 예전에 제가 훨씬 늙어 보이다가 점점 자기 나이 얼굴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바뀌고 요즘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뭐 인색하신데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20살 때 청소년부 간사로 시작해서 25살 때 필리핀에 처음 전도사를 사역하고 지금은 이제 40 될 때까지 전도사로 목사로 쉬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진짜 제 마음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한번 인도하고 설교를 한번 하면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해서 동역자들 문자 보내고 SNS에 올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정말로 그런 떨림으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제가요 이제 사역을 한 15년, 여기 우리 뭐 목사님에 비하면 너무 짧지만 근데 15년 정도 하고 나니까요 제가 어느새 익숙한 사역이 저 안에 있는 거죠. 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가끔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해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습관처럼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줄게 하지만 안 하는 경우 찔리시죠? 아무튼 그런데 근데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예전보다 많이 부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요 어제 사실 중고등부 설교와 이번 주 바쁘게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 마지막 에베소 강해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컸는지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부탁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다가 마침 말씀을 보는데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는 걸 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의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고 40이지만 앞으로 제가 몇 년을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 주위에 정말 내가 사역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하게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 중보기도팀하고 우리 중고등부랑 이렇게 장소 문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중보기도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져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죠? 공감이 안 되시는 표현이 안 그래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기도하면서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다른 불순물들 갖지 않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는 바울의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현재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런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요즘 표현으로 가오가 있어요, 그죠? 이게 공감 안 하시는 남도 그래요? 바울이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것으로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고단한 수감 생활이지만, 너무 힘든 수감 생활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범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한 몸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편지를 쓴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사정은요, 바울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자신이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도 여전히 낭망했던 에베소의 사람들이 듣지 않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낙심한 성도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소식을 들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전히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음을요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알리면, 들으면 함께 하는 것이죠. 알게 되면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편지가 아니라도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따뜻한 사랑과 서로의 사정의 감정의 교류와 서로를 위해서 알아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알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만 돼도, 우리 교회 정도면 그래도 대부분 교인들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압니다. 어떻더라.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죠. 알았다면 아는 만큼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알았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픔과 절망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어려운 점들과 결핍을 알아보고 그들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은 왜소한데 머리에 정보만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지만 삶의 표현과 삶의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소개합니까?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에베소 편지, 골로새 서신, 빌레몬에 대해서는 바울의 빌레몬 서신들, 디도에 대해서는 바울의 디도 서신을 배달했던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첫째는, 두기고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이기 위함이고 때문이고, 둘째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기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소중한, 이 사랑을 담은 서신을 그에게 부탁한 거죠. 저는요, 이 부분 보면서 제가 10대 때에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 되십시오. 뱀의 머리가 되십시오. 꼬리가 되기보다는 요셉처럼 꿈을 꾸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를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두기고라는 이름의 사람이요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전달자,
편지를 전달한 사람. 바울의 총애를 받고 그 편지를 그 먼 걸음까지 가서 그 바울에 있었던 많은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 여러분, 편지만 주고 나왔겠습니까? 편지를 주면 산에 울었겠죠? 바울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두런두런 바울의 입장에서 그를 대변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오해가 없도록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는 바로 배달부였습니다. 여러분, 성원 운반 일념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자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성원 운반 일념, 그 말씀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운반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두기고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기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편지를 잘 운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쯤 되면 이런 말씀이 떠오르죠.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바로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처럼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두기고로 부름받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편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데 그것에 뭔가를 보태는 사람이 아니라 이 편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내 삶과 내 살아가는 걸음걸음과 우리의 행동과 나의 입술의 언어와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달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땅에 누군가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배달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충신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두기고처럼 위로를 전해주는 배달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 충신교회에 누구 한 명이라도 말씀으로 혹은 섬김으로 위로를 주는 배달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달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 계실 건데, 저는요, 안덕 화순에 삽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여기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어서 빨리 이사 와야 되겠구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평화로에 자주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안개가 가득해지면서 도저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찬양이 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유재하에 가리워진 길이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곳에 보면 저희 동네에 대정에 추사기념관이 있습니다. 추사를 아시죠? 아시나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그런 데 좀 가세요. 네. 조선 최고의 명필로 이름 알려진 추사 김정희. 사실 김정희는 붓글일 뿐 아니라 모든 문장력과 글 쓰는 능력까지 뛰어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천재였습니다. 그는 효명세자의 스승으로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청산하고 위태로운 조선 후기 사회를 바로 세우려는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정희는 조선 최고의 한류 스타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가서 당시에 청나라에는 금석함이라는 학문이 유행했는데, 금석학이란 금석에 비석에 새겨진 명문을 해석하는 학문으로 청나라 대표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북한산에 있는 비석, 이제 김정희가요, 그 북한산에 있는 비석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그 비석이 바로 진흥왕 순수비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김정희가 찾았던 거죠. 그때부터 청나라에는 진흥왕 순수비를 밝혀낸 김정희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나라에 있는 지식인들은 김정희와 교류하기를 원했고 김정희가 쓴 글을요 기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세계를 상대로 견주어 손색이 없이 이겼던 사람은 김정희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1840년 영원할 것만 같던 그의 시대가 저물고 김정일을 믿고 지지해주던 효명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죠. 안동 김씨 세력은 김정희에게 대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안동 김씨 가문은 그 전부터 김정희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대역죄인으로 몰린 김정희는 끝내 유배를 갑니다. 어디로 왔을까요? 제주도에 추사 유배지가 있죠. 당시에 제주도에 유배를 왔다는 것은 거의 정치범들이 많이 왔습니다. 마지막 오다가 배 타고 죽어도 좋을 만한 거의 유배지 중에서 유배지였죠. 평생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김정희에게 제주도의 유배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사가, 그런 대단한 천재 추사가 집에다가 편지 보냈던 내용들을 보면요, 뭐 이렇게 음식이 맞지 않다, 너무 춥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저기 여러분 대정 지역이 굉장히 추운 지역 아닙니까? 바람이 무슨 바람이죠? 칼바람, 그죠? 그 모슬포 지역에, 대정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슬포를 그렇게 불렀다면서요. 모살포라 불렀다면서요, 그죠? 바람이 정말 세. 저도 저희 장인어른 봉고차를 열었는데 바람이 확 불어갖고 진짜 그 봉고차 문이 이렇게 확 꺾인 적이 있었어요. 아, 바람이 정말 세구나. 근데 지금은 이 정도지만 당시에는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바람이 셌겠습니까? 그래서 추사가요 와서 엄청 고생했대요. 물론 이제 오늘 하려는 얘기, 이게 중점 아니지만 추사가 이곳에 있으면서 6년인가 7년 정도를 있으면서 결국 그 바람을 맞고, 원래 그 추사가 굉장히 좀 교만했답니다.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냐면, 지나가다가 현판에 있는 글들을 보고, 자기가 나이 많은 사람인데 현판을 내리고 이게 글이냐 이러면서 자기 글을 써주고 굉장히 그 똑똑한 만큼 겸손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제 그 추사가 여기에서 이제 유배지 생활을 마친 다음에 그가 많이 겸손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추사의 글이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유배를 끝난 추사의 글에는 기름기가 빠져 있다. 당시에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을 때는요, 글이 굉장히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을 맞으니까, 사람은 바람 맞아야 돼요, 그죠? 좀 차여도 보고 이래야 됩니다. 젊을 때 차여 보고 바람을 많이 맞으니까 글이 겸손해지면서 굉장히 소프트해진 추사만의 글이 탄생된 거예요. 그게 바로 추사체죠, 그죠?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험난한 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만의 글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주도에 몇 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는 동안 저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추사는 추사체를 남겼는데 주님, 저를 뭘 남길까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유배 생활하던 중에 김정희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김정희 곁을 떠납니다. 절친한 친구 김육은, 그리고 부인 예한이 씨가 유배 생활 중에서 세상을 떠났고, 한양의 친구들 또한 점차 소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김정희,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 이상적이었습니다. 당시에 통역관이었던 이상적은 중국에 갈 때마다 최신 서적을 구해서 김정희에게 보냈고, 청나라의 최신 학문과 동향을요 계속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다 떠나갔고 추사가요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제 이상적은 어떻겠냐, 끊임없이 그에게, 스승에게 책을 보내왔던 거죠. 대역죄인으로 몰려 귀양간 김정희에게 지극정성으로 책을 보냈던 이상적. 김정희는 그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날에 새하늘 그린 그림, 새한도 들어보셨죠? 김정희는 가장 추운 날을 그려서 제사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추사와 그 제자 이상적의 우정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아름답죠. 저는 참 이 추사 기념관에 갔다가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오늘 두기고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스잔한 마치 새한도의 그림을 그릴 그 겨울처럼 인생의 말씀으로서 물론 믿음 안에서 뜨겁게 표현되는 바울의 고백이지만, 그 마음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허탈감과 끊임없이 몰려오는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자신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자신을 기도 부탁할 것들을, 또한 헌금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 소중한 편지를 맡길 사람이 필요했는데 누가 보였습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두기고가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이 내가 살아가면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는 두기고와 같은 형제, 두기고 같은 친구들,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안도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편지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곧 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공동체가 그 위로와 평강을 누군가에게 두기고와 같이, 이상적과 같이 이 땅에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세력이 좋은 자나 대단한 간직을 가진 자나 있는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없는 자들과 고아와 가부와 아픔을 가진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 마지막 읽을 건데요, 제가 지나갔던 교회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고 기도했어요, 어제. 그리고 언젠가 저도 충신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충신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중보기도 덕에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마음을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두기고가 되고 누군가에게 이상적 같은 사람이 되어서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함께 2절 찬양합시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를 위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우리의 삶에 함께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영광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우리 사랑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주님, 제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두기고처럼 누군가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뢰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주의 긍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기쁨이 존귀 성령의 멈춰는 우리를 낼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로 말미암아 기적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직분을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 진행해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맡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육부서 그리고 교회 사역을 행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비밀한 말씀을 깨닫고 그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목회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무엇이나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심교회 안에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 위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깨닫고 담대히 전하는, 지금처럼 앞으로 더욱더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터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회의 모든 관련하는 우리 연산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선 사역자들과 오늘 위에 은혜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담대함을 가지고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본체가 되어서 두리오와 같이 성은 울반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집부자들에게 이 땅에 임하소서. 북의 불길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